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 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두 가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은 그때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단락과 연관 지으라는 거죠. 그때 앞에 있는 단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보통 이 구절을 죄의 짐이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 해석의 짐입니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 해석을 너무 무겁게 해버렸어요. 아무리 무겁고 어려워도 그 해석이 성경의 본뜻에 합당하면 져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전혀 무관한 율법 해석.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 그러니까 율법의 새로운 해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해석이 올바른 원래 율법을 주신 저자 직강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과의 관계로서 초대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짐을 안식일법에 대해서 또 지어놨어요. 미시나라는 율법 해석책 유대문서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39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무겁게 해놨어요. 주님은 내게 배우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쉬라는 안식일법을 주셨죠. 유대인들은 마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한 사람이 손으로 이삭 비벼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되느니라예요. 단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가서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 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그건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율법 위반도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는 왜 남의 것을 그렇게 따먹냐가 아니에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을 어깁니까? 그런 뜻이죠. 안식일에는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뭐 퀴즈를 한다거나 또 식사 준비를 해서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 아마 이 두 가지를 어겼다고 본 것 같아요. 수학과 관련된 일도 했고 식사 준비와 관련된 일도 했고 비벼서 먹었으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다윗. 이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하니까 달아나면서 뭐 제대로 준비하고 달아난 게 없었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먹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달아나면서 시장할 때 성전에 가서 제사장 외에는 함께한 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모세 율법에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지정된 장소에서.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도 제사장이 아니죠.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먹을 것 좀 있냐고 했더니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다른 먹을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위반하면서 진설병까지 준 게 아니에요. 달리 줄 만한 것이 없어서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었어요. 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다른 음식이 있어서 진설병은 제사장만 지정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율법도 지키면서 이 허기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 선택해야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미안하다, 먹을 것이 없다 하거나 아니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으라는 율법을 어겨가면서라도 이 허기진 사람들을 먹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상황이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각자 의견을 존중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 죽으면 뭐 그러하겠지만 다윗이 그거 안 먹는다고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진설병은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그 사람들이 내렸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요. 귀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어겨가면서라도 진설병으로라도 이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에게 부정한 짓이 없었으면 주겠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죄된 행동들이 없었으면 묻고 없었다. 주죠. 먹어라.
이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율법을 가벼이 여겨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의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각자의 생각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한쪽은 다른 쪽을 정죄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을 그건 제가 볼 때는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건데 생각이 틀렸다고 정죄할 때가 많죠. 엘리사 선지자 보세요. 나아만이 이제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어요. 문둥병 낫고 난 후에. 고민이 생겼어요. 아람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모시는 왕이 나아만 장군의 손을 잡고 이방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왕이 절하는데 내가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요. 나아만 장군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몸을 굽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저 우상은 가짜예요. 자기를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데 왕이 날 데리고 들어가니 내가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 해야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도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겠죠? 이스라엘로 귀화하든지 시골로 낙향하든지 우상에게 절 안 하든지 아니면 몸은 굽히면서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가 맡은 아람 장군의 역할들을 감당하든지. 그때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평안히 샬롬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게 이제 필드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연구실에서 논문 쓸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옳은 것만 다 써도 돼요. 그런데 목회 현장, 선교 현장은 타협해야 될 때도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원칙은 뭐가 좀 더 좋으냐면 자비를 선택하는 것. 율법 조항보다. 이게 좀 더 좋은 선택이에요. 이게 항상 옳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절이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호세아 6장 6절은 9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호세아 6장 6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우리에게도 중요해야죠. 뭐가 더 중요해요? 자비가 제사보다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의식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무시하신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가장 좋은 걸 해야죠. 율법 준수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자비가 더 중요하다. 굶주린 사람 그냥 가시오 하는 것보다 진설병이지만 이거밖에 없으니 먹어라. 너희가 죄진 일을 없었다면 양심에 거리낌 없다면 먹어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성경을 준수하는 것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선택의 순간마다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예는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맞죠? 제사장들은 평일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제일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규례보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수종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왜 제사장들은 일하냐? 안식일에 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범하냐? 이렇게 하지 않죠, 율법에서도. 다른 공관복음들 보면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근데 마침 태어나는 날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될 그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일에 할례 받으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땡기거나 하루 늦춰서 해야 되는가? 할례 베품은 그냥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었어요. 8일째 되면. 일하지 말라는 거 왜 하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제사장들도 쉬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허기지고 굶주려도 이삭 손으로 뭐 비벼서 먹지도 말아라. 수확하지도 말고 식사 준비도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할례도 베풀지 말고 이런 건 아니다.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서 노예들도 부려먹고 짐승들도 부려먹고 쉼 없이 바쁜 농번기에 그냥 사람들을 너희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쉬지 못하고 부려먹는 짓 하지 말라는 뜻이지. 먹지도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예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죠? 가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교회 다니느라고 그 중에 꼭 져야 될 건 져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지지 않아도 되는 짐들까지 너무 무거운 짐을 질 때가 많아요.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 9절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무거운 수관 율법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죽을 수 있는 질병밖에 없었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당장 고치지 않으면 오늘 죽을 병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질병은 아니니까요. 예수께 고발하려고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병은 죽을 병이겠죠. 예수님 뭐라 대답하셔요?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냐 끌어내지 않냐? 양 끌어내는 일을 하냐 안 하냐? 끌어내거든요. 대답 안 하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도 웅덩이에서 양은 끌어내는데 사람 이렇게 고생하면서 안식일이니까 하루 더 고생해라. 양한테 하루 더 고생해라. 빽빽거리고 울더라도 너는 모르겠지만 오늘 안식일이다. 내일 끄집어내주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손을 내밀라 하면서 회복시켜 고쳐주셨어요. 그 결과 내일 보겠지만 14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게 지금 예수님 죽일 일이에요? 돈 받고 고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무상진료인데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인.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고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매다는 자기들의 생각 옳다고 했겠죠.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죽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경악을 했겠죠.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면서 이를 갈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말씀에 의해서 분별력들이, 가치관들이 형성되는데 때로 그것이 바리새적, 율법주의적 그런 해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불쌍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쉽고 가벼운 것인데 속이 뻥 뚫리듯 후련하고 시원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일이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너무 무겁고 두렵고 율법주의적, 바리새적 성경 해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짐 내려놓고 다시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